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2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우두머리인 감독들이 드린 헌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민수기 6장과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민수기의 말씀들 가운데 어떤 것은 시간적으로 이어지지만 어떤 것들은 주제별로 배치된 말씀들도 있는데 본문이 그렇습니다.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마친 후 그 성막과 성막 안의 기구들에 기름을 바른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세우기를 마친 후 그것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관유를 준비하여 성막과 기둥과 받침대 이런 것들에 다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에도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런데 왜 기름을 바르는 것일까요? 본문에 보시면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고 하였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거룩히 구별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막으로 만든 장막과 그 안의 기구들은 세상의 장막이나 기구들과는 구별되어 하나님의 것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일을 위한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것임을 인준하는 겁니다. 이 기름은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자연인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성령의 인도하심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 사명 감당하려고 예루살렘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모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일은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이런 지혜와 기술과 능력이 있다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간과하고 세상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춘 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뽑을 때 기준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섬기려면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심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겸손하며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막과 성막 안의 기구들의 기름을 발라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 되는 지휘관들은 각각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린 헌물은 광야에서 성막을 옮길 때 사용될 수레와 소들이었습니다. 수레는 2지휘관들이 하나씩 모두 6개를 드렸고, 소는 각 지휘관이 1마리씩 모두 12마리 소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은 소 2마리가 한 수레를 끌되 그런 수레가 6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린 내용을 보면 여기에 귀한 신앙의 교훈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어떤 지파들은 수가 많고 어떤 지파들은 적습니다. 또한 각 지파들의 자리나 위치 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각 지파들의 지휘관들은 다 동일한 헌물을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모습의 지파들이 동일한 헌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것은 각 지파별로 위치도 다르고 직무도 다르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섬기는 데는 다 동일하다. 즉 하나님을 섬길 때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고 동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들을 구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일에서는 다 동일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몸의 지체로 설명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리요, 어떤 사람은 손이요, 어떤 사람은 눈이며 귀이며 입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나는 눈일까요? 왜 나는 다리일까요? 왜 우리는 각각 섬기고 맡은 일이 다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가 그 일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위로하고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이 그것을 원하셔서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이 각각 그 일을 하도록 맡기셔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보시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은 참 약합니다. 손은 가시에 찔려도 쓱쓱 문지르고 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가시가 찔리면 치명적입니다. 자칫하면 실명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손이 눈을 향해 너는 왜 그렇게 민감하느냐고, 왜 그렇게 약하냐고, 가시 같은 건 시간 지나면 빠진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리 엄살이냐고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몸에 강하게 보이는 손은 몸에 약해 보이는 눈을 보호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온전합니다. 만약 눈에 가시에 찔려 실명하면 그때부터 몸은 병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손도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 말은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지체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나같으리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드셨고 각각의 위치와 은사와 능력을 따라 각각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약해 보일수록 더 소중히 보호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살고 함께 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 동력자들이 가진 은사와 믿음과 사역을 존중하며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이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며 겸손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